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있나이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될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나를 덮어달라고 모든 숨어있는 죄악을 소멸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보혈의 능력 아니고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인나이다. 주여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숨어있는 죄를 아시지요. 숨어있는 죄악을 아시지요. 숨겨놓은 죄악을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오니 주여 유월절 어린 양 보혈로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과 치유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피를 의지하며 말씀 앞에 있나이다.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뢰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50편, 시편 50편 22절에서 51편 전체를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51편 19절까지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니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오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라. 웃을 들어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니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치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선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영혼아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하시고 예루살렘의 선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은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영상 방식을 좀 바꾸어서 제가 제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데 영상을 하는 게 매우 부담이 되고 신경이 쓰여서 말씀의 집중도가 너무 떨어져서 저는 생방송을 하지 않고요 밴드에서 생방송이 나갈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녹화 방송을 제가 받아서 저의 생명의 삶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는 한 사람만 이렇게 동영상으로 생방송이 나간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어제는 이제 아삽의 시편이었어요. 아삽이라는 찬양대 악장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사, 진정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감사의 마음, 구원의 은혜가 없는 것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잘못된 거짓된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이 없는 것,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없는 것,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굉장히 과격한 말씀을 합니다. 찢어버리겠답니다.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를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이것이 집중도가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집중하여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지 않고 다른 데 마음 뺏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뭘 보인다고요? 구원을 보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감사로 제사를 전심으로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행위를 옳게 은혜롭게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시편 51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서두에 이렇게 부제를 보면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다윗의 시편이다.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인데,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이 밧세바하고 동침하고 난 다음에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살인죄를 합니다. 간음죄, 살인죄, 이건 뭐 감당할 수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하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에 죄를 지적하죠. 우리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은 잘못을 말씀을 통하여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이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게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버티거나 피하거나 변명하거나 우물쭈물하거나 이런 자는 은혜를 경험을 못해요. 죄를 지적을 받았을 때에, 말씀의 책망을 받았을 때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의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뭘 숨기고 뭘 가리고 뭘 도망가고 피하고 참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떤 가게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권사님 가게인데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웃으면서 목사님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금방 범인을 잡았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된 거죠? 물어보니까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굳이 힘들게 수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둑이 물건을 잔뜩 많이 훔쳐가면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기도 이제 폰이 나오네요. 스마트폰을 현장에 떨어뜨리고 간 거예요. 이거 뭐 수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바로 잡혀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 도둑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죄도 끝까지 감출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감춘다고요? 사람의 눈을 속이고 감출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하나님 눈은 절대 못 속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절대 속일 수 없다. 스스로 자기 죄의 흔적을 여기저기 남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떨어뜨리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도 죄를 남겨놓고 저기도 죄를 남겨놓고 여기도 죄를 남겨놓고 곳곳에 죄를 남겨놓고 1980년도에 죄를 남겨놓고 1990년도에 죄를 남겨놓고 2000년도에 죄를 남겨놓고 2010년도에 죄를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이야기, 도둑이 남겨준 떨어뜨린 스마트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좀 보세요. 세상에 완전 범죄 없어요. 완전 범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 범죄 없어요. 하나님은 숨어있는 생각까지, 숨어있는 마음까지 다 깨뜨려 보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실로 살고 있는지, 감사의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자기 능력대로 살고 있는지, 다 정력대로 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왕인데 하찮은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부족한 종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해 보이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죄에 대한 말씀을 하면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가 되지 않으면 십자가 있는 데에 오다가 가는 거예요. 회개가 될 때에 진짜로 참으로 십자가의 능력, 그 참된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로 즉시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고백하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무엇을 베푸시고요?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지워주세요. 나의 죄악을 맑게 깨끗하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해주세요. 누구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 죄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니고는 이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는 것이지 나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용서받을 하나님의 자격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하나님 갚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것.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어디 있다고요? 내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죄를 그대로 고발하는 것, 자신의 죄를 그대로 토설하는 것. 내 죄가 바로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지요. 내가 우리아를 죽인 죄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밧세바를 강음한 죄가 여기 있습니다. 내 앞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내 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나는 죄 중에 출생했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다. 그러나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한 자를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쳐 주소서.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시서 나를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찢어 주소서.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얼마나 아픈지, 뼈가 두동강이 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것도 시위도 알고 있는, 다윗도 알고 있는. 그런데 아프지만은 뼈를 끊는 이 아픔을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할렐루야.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 주의 성령이 떠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주의 영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주의 성령이 돌아오고 주의 성령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는 성령하고 죄하고는 같이 갈 수 없는 겁니다. 죄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죄하고 하나님의 자녀하고는 같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내 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지적하기 전에 하나님 내 죄를 이미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러한 죄인입니다. 더러운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여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주여 불쌍히 여기시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예배 어떤 걸 구하시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와 온전한 하복제물과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나이다.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사실 이 죄와의 싸움입니다. 이 죄와의 싸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숨어있는 죄들,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한 죄들, 하나님만 알고 있는 죄들을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른다고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보니 설교단 앞에는 관이 놓여져 있고 이곳저곳에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꽃들이 놓여 있습니다. 드디어 장례식이 시작되자 목사는 죽은 사람을 기리는 칭송에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은 살아있을 동안에 사람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지었다고 하면서 사악한 자에게 영원한 지옥의 행보를 면할 수 없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이 끔찍한 죄인의 모습을 보라면서 한 사람씩 차례대로 나와서 관 속을 들여다보라고 했습니다. 그 관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신 그 관 속에 커다란 거울이 있어서 사람들은 그 관을 들여다볼 때에 누구를 들여다보았다고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거울에 비치는 사람이 죄인이고 죽음 마땅한 형벌받을 죄인입니다. 사람들은 관 속에 눕기 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라고 설교를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핵심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숨길 수 없다. 우리의 죄 숨길 수 없다. 아무리 위장하고 아무리 숨기고 아무리 내가 타당성을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다. 나의 숨어있는 죄를 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어찌 용서받을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진실로 고백하는 상한 마음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다윗처럼 고백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